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보다 또 듣지 못하는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은 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후에 셀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된 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림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짐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은 사실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인생을 등장시켜서 눈은 떴지만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삼중교회 인생을 살았던 헬레케다 여사가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처음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금 성장하여 깨닫는 것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자신의 참 모습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도 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내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눈은 떴지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소경된 사람을 만나서 그를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장 40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가 맹인입니까? 우리 눈 떠서 보고 있는데요.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신이 맹인인 줄 아는 맹인은 맹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눈이 떴지만 그 주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계속적에서 우리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기적은 사인이다,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 질병의 치료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든 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육적인 어떤 치유만, 여러분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치유받아도 죽어요.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 이 눈이 열리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만남에서 우리는 대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인가? 참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고난마다 나는 다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겪어야 되는가? 이것만은 좀 피하고 싶었는데 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그랬습니다. 부모가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다가오는 고통,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통을 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편견은 무엇이냐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죄로 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늘 말하고 이 원인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그래? 너는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냐? 항상 우리는 어떤 원인을 보여지는 것을 찾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욥을 사단이 찾아옵니다. 참 욥이 참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복받은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것 축복해 주니까 그렇죠.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지. 정말 욥은 그 조건 없이 믿음의 사람이야. 아니라니까요.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 걷어갈게요. 하나님께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러시면서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도 저주하면서 도망을 가고 사단이 자꾸 고자질하는 거예요. 야, 왜 까닭 없이 문제 생겨? 왜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으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 평가하는 것은 나는 아주 작은 일로 여긴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판단치 않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뭘 알아서 얘기를 해요? 그 맹인이 뭘 알아요? 그 앞에 자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뭘 판단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 날 때부터 소명된 사람을 들어놓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 주님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갔어도 이렇게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너희는 잘 못 보았다. 맹인이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모든 어떤 고통과 원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또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 변장된 축복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편견, 사람이 말하는 것에 너무 여러분 크게 듣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아픔받고 하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평가만 받겠다. 왜요? 그분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태어난 것을 아시고 나의 지금 살아가는 것을 아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 뭘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갖다가 penetrate voice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지? 이걸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믿음. 이게 복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 무엇보다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고통의 이유를 아시는 유일한 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늘 그랬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참으로 다윗만큼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가장 크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다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짐승입니다. 저들 다 망할 인간들인데 나는 잘된 줄 알았더니만 저 인간들 망한 인간들이었네요. 잠깐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살았네요. 그래서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네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육체는 세잔하나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참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가짜 빛이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정말 빛, 이런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드러나죠. 모든 게 알게 되죠.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만이 참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빛으로 오셨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도 깨끗해 보여도 사람 눈에는 창문으로 햇빛이 쫙 한번 오후 같은 데 들어오면요 먼지가 꽉 이 안에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시각차예요. 하나님 보시는 나의 모습. 그것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알게 됩니다. 이 눈이 어두워져서 나를 알지 못해요. 나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보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내 심령이 가난케 되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니까 내가 부한 마음이었는데 참 못된 놈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소망이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새벽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그리고 거지입니다. 자기 처지가 보면 너무 불쌍하죠. 이때 당시에 맹인은 거의 거지예요. 내가 한 푼 주세요. 사람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얼굴도 듣지 못하고 하는 자기 형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신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 내 처지를 알고 내 형편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절로 가라. 더 소리 질러서 성경의 말씀 보면 불쌍히 여겨,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십자가 지기에서 올라가면서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얼마나 마음에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눈이 띄어지고 영혼이 회복되는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 길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그 맹인, 눈먼 사람, 그 거지, 사람을 또 무시하고 오지 말라고 밀어내는 그 사람을, 그 표진을 신음하는 그 심령을
주님의 그 고통을 안고서도 멈춰서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내 고통에 주님께서 예민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눈을 졌지만 매일 나의 삶 속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은 그 영혼을 치료할 뿐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항상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똑같이 보았어요. 그 소경된 사람을.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인간 누구 때문에 저렇게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보셨다고 하는 뜻은요, 영어에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컴과 패션의 합성어예요. 함께 내가 그 고통을 안고 보았다는 거예요.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안고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한 인간일 뿐 아니라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때로는 매맞음과 굶주림과 채찍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나는 집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그러나 주님은 범죄치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겠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내게로 오라. Come to me.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신음하는 그 소리를, 부르짖고 울부짖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어 예수님은 홀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출생부터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미래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말하는 것을 아시고 생각하는 거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나의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있는 모습, 때로는 내 억울함, 때로는 나의 고통, 주님께서 다 아시고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오늘 또 부르시는 그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하는 능력입니다. 항상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도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셨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다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내 있는 삶의 현장에, 그 아픔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신음한 현장에 오늘 또 찾아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격이고 이것이 찬양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창조주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생께서의 고통을 이해하는 이를 만나는 것은 분명 축복이고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분, 나를 돕는 그분,
여러분은 그런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다 속았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나 결혼하면 행복해 해줄 줄 알았더니만 고통만 안겨주고 잘못 걸어왔나. 사람은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약간 뒷동무는 되겠지만 진정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 앞에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있는 분들,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지 않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평생 불행해요. 우리는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서 만나서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누구를 통해서 행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못 받아요. 그건요. 빨리 예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은 다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 소경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소경은 그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진흙을 바르시나?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흙을 발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게 창조자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신과 우리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그로 말미암아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창조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창조자가 치유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보게 하신 분이십니다. 마침내 그게 보게 됩니다. 그가 빛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5절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 4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실 받. 빛된 삶으로 너의 삶을 비추고 너의 삶을 치유하고 구원케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보냄 본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까?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실로함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로함 물이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해서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눈이 열린 것입니다. 새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새 땅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자가 되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 영안이 열리고 구원이 얻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가면 저희 안경사역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3일 동안 훈련받고 가서 돋보기 한 건 여러 종류를 가지고 가서 대충 이렇게 씌워봐가지고 맞는 것을 씌워줘요. 그 시골에 안경이 하나 이렇게 맞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춤을 덩실덩실 춰요. 못 보고 지금 살아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안경이 쓰여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보이네.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면 주님이 보여요. 한나라가 보입니다. 이 세상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도우신 그분, 맹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지금 내가 보게 되었고 내가 믿나이다. 38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 고백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구했던 그 사람, 주 앞에 찾아왔던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던 세월을 지냈던 여러분, 패니 크로스비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을 많이 작곡하신 분이에요. 작시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를 자아가는 세월을 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나는 불행해. 보지를 못하니 뭐를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30세가 됐을 때 뉴욕에 써 있는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다가 웬 말인가 난리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일인가 난리하여 주 돌아가셨나, 주님 난리에 돌아가셨다, 주님 난리에 돌아가셨다,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런 과거를 씻어버린 어둠을 몰아내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 몸 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 몸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찬양의 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약 8,000곡의 곡을 쓰게 됩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임을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구원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95세까지 살면서 그는 찬송가를 작시했습니다. 인생은 달라졌고 미래가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의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204장 우리 3절만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204장 3절입니다. 이분이 작시한 곳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종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합니까? 눈이 안 보이니 주가 보인대요. 주가 보인다. 이것이 나의 간증.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게 찬양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이 놀라운 문들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